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하나하나 이제 강해를 좀 해나갈 텐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 후기 서신이라고 말하죠. 사역의 후기에 썼던 그런 서신이라 후기 서신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이 뭔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구원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상한 움직임과 혼란이 좀 있었다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하라. 이걸 강조하려고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장 1절에서 5절, 이것은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서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할 때 대개 처음에 첫 부분을 서론을 쓰지요. 이 서론이에요. 근데 바울의 후기 서신들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론 부분에, 편지를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문구가 대개 들어간다는 것. 그게 후기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전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꼭 썼을까? 바울의 선교 후기로 가면서 교회들이 처음에 세워질 때는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엉뚱한 가르침들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고 자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라 하는 경고의 편지와 이런 것을 바로잡는 말을 서신서를 통해서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후기 서신서에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교회 입장으로서는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바울이 쓴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불편한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편지를 쓰자마자 왜 그랬느냐 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서론에는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을 꼭 서론에는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하면 따끔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편지의 시작은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축복의 말과 진심의 말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서론에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사르르 하고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축복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서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의 언어와 이 따뜻한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서워서 이제는 방 안에 모여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방 안에 자기네끼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사 오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오자마자 샬롬 하고 인사한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자마자 샬롬 하고 인사를 했죠.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도 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마음이 복잡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막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냥 먼저 본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자마자 샬롬, 먼저 샬롬을 선포해 버리니까 제자들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긴가민가 하고 복잡한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냥 너네 왜 나를 버렸어? 따지지 아니하고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샬롬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먼저 선포를 해버리셨습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할지어다. 나를 무서워하지도 말라, 평안할지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지어다. 이걸 먼저 처음에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축복의 말과 사랑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와 아픈 자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 가서 아유 귀하다 귀하다, 그런 사람들 쓰다듬어 주시면서 귀하다 귀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랑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 바울의 서신을 보면 뼈아픈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바울의 이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갈 때 머리로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바울의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때로는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걸 존중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사람은 무엇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변할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은 은혜와 사랑으로 변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은 은혜와 사랑으로 변한다. 아멘. 사람은 은혜와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먹으면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런 사람 어디 있느냐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린 그런 걸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은 말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금과 은을 단련할 때 여러분, 금과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죠. 이 불순물을 제거할 때 망치로 부수고 칼로 긁어내고 두드러 깨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불순물이 안 떨어져 나갑니다. 쫙 달라붙어 있죠. 금과 은을 단련할 때는 먼저는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에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이 불순물을 떨어내려면은 앞뒤 재지 말고 일단은 풀무불에, 도가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달궈야 돼. 달궈서 이 안에 있는 내면을 먼저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로 이 안에 냉랭하고 단단한 이 덩어리를 부드럽게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녹여내면 그 다음에는 불순물이 뚝뚝뚝 하고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 망치로 툭툭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겐 다 불순물이 있죠. 필요 없는 거,
좋지도 않은 쓸모없는 거 모든 사람에 붙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거 어떻게 떨어낼까요? 망치로 두드리고 칼로 굽는다고 우리의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다. 먼저 뜨거운 사랑으로 이 단단한 마음을 녹여야 돼요. 녹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령을 녹이고 우리 성도들과 이웃 간의 사랑으로 이 단단한 마음을 먼저 녹여야 되는 거예요. 녹이면 그 다음에 불순물이 자연스럽게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도간 위로 은을, 풀무로 금을,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단련하고 은혜로 단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서 늘 저는 배우는 마음으로 만납니다. 어느 분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은 야, 참 이런 면은 참 좋다. 내가 배워야겠다. 참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한번 깊이 파고들었던 일이 한 번 있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유학을 준비할 때 그 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선배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고 선배 목사님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분의 소개로 제가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한국에 있는 감리교였으니까 감리교회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감독님 중에서 가장 위에 계시면 총회장, 감독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감독 회장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 감독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유학의 계획이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부탁을 좀 드렸더니 이분이 잘 듣더니 아주 흔쾌히 해주시는 거예요. 참 고마웠죠. 추천서를 써주셔가지고 저한테는 힘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제가 서울연에 소속 목회자로 있으니까 서울연에 뭐 일 있으면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이제 모임에 가죠. 갔는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감독 회장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려고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 김대기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려 찾아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는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저는 물론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은 그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부탁을 해서 신세를 진 상황이죠. 그래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분이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이 마치 아들처럼 맞아주시는 거예요. 저를 김 목사, 그 수많은 교단의 중직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좀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가려고 갔는데 다 있는 자리에서 김 목사 잘 지내지? 그래 준비는 잘 되고?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손을 딱 잡더니 등을 딱 그 자리에서 쓰다듬으시면 그래 얼마나 힘들어? 잘 지내지? 아들처럼 대해 주시고 좀 오래 알던 지인처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유학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 황량한 마음으로 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제가 위로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저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녹여내지? 야, 이분 대단한 은사다. 그러니까 감독이 아니라 감독 회장이 된 거 아닙니까? 야, 이분 은사가 대단하구나. 제가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말하지만은 그 모든 말 도움은 되겠으나 결정적이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때는 은혜를 받을 때요,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오는 아이들 부모님이 아무리 혼내고 해도 참 말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혼낼수록 반항을 더 할 뿐이죠. 근데 언제 변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면 그때 좀 변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 울면서 기도하셔요. 그런 장면을 보면은 감동이 은혜가 되므로 그때는 좀 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는 뭐 듣기 싫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다가 밤늦게 들어서 피곤하죠. 잠깐 주무시더니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러 또 나가시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서 다시 출근하는 신발끈을 동여매는 아버지의 뒷모습. 언제부터 이 뒷모습이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아들은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진심을 알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은 그때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 향하여서 모진 말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내가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제가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무섭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진짜로 변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진짜 변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지의 서론 부분에 너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나의 진심이노라. 진심을 아니까 다른 말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사랑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말을 쓰셔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할 때, 자녀와 이야기할 때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쓰셔요. 이 부부간의 대화가 첫판부터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그 뒤에는 뭐 맞는지 틀린지 상관없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대화를 한번 시작을 그렇게 해보세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나가지 말고 감정으로 하지 말고 대화의 시작을 사랑과 진심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다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부모의 말은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중요 타자라고 말합니다. 중요 타자, significant others. 다른 사람이긴 다른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중요 타자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다른 어느 누구의 말보다도 부모님의 말이 어려서부터 내가 성장 과정에서부터 나에게 상당히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겐 여러분, 부모님이 축복의 말을 할 때는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정죄하여도 거기도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도 축복의 능력이 있고 정죄를 해도 거기도 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부모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입술을 은혜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축복보다 정죄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16세가 되기까지 우리가 어느 종류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 검사를 했더니 16세가 되기까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17만 3천 개를 듣는데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밖에 안 듣는다고 그래요.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죠. 하루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하루에 긍정의 메시지는 3개, 부정의 메시지 30개를 듣는데요, 하루에. 10배가 넘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10배 넘게 듣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키는 대로 말하고 본성대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말을 10배나 더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은혜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인간의 마음에, 세상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본성대로 말하면 안 좋은 얘기 10배나 더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언어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 방송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실험인데, 투명한 유리에 따뜻한 이 쌀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얀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또 한 병에는 짜증나 글씨를 써붙였어요. 이제 아나운서들이 나눠줍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 한쪽 병에는 좋은 말을 하는 거, 이쁘다, 고마워, 사랑해. 또 한쪽 병에는 짜증나,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한 달 내내 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뒤에 봤더니 다 둘 다 곰팡이가 폈는데, 좋은 말을 많이 한 밥알에는 하얀 곰팡이가, 구수한 향기가 나는 곰팡이가 폈어요. 나쁜 말을 한 밥알에는 시꺼먼 곰팡이가 악취가 나게 폈습니다. 그걸 제가 영상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계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밥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가족이고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라면 그럼 어떨까요?
사랑해, 감사해요, 축복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우리 마음이 썩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원인을 봤더니 이거는 그 밥알 안에 있는 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밥알 안에 수분이 있죠. 수분기가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의 파동과 이것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님은 물파동의학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똑같은 물을 떠다 놓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정육면체를 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물이라도 나쁜 말을 계속해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은 이 물의 결정체가 나쁘게 파괴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 우리의 몸은 75%가 물입니다. 우리 머리, 뇌의 80%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사람 물단지란 말이에요. 사람은 걸어 다니는 생수통입니다. 우리 안에 물이 가득 철렁철렁 넘쳐납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우리 몸을 아름답게 하거나 나쁘게 만들거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의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맨날 그런 말 하고 싶죠. 그런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사랑의 말을 하지만은 그게 참 안 되죠, 잘. 그죠? 그 왜 안 될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려면은 우리 안에 먼저, 내 내면에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은혜의 말이 나오고 평강의 말이 나오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은혜의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도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초조할 때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는 그때는 평강이 또 찾아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리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하심으로 은혜의 말을 하고 평강의 말을,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